첫 번째 마음은 날마다 그 마음을 확정짓는 마음입니다.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결정짓는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 마음을 확정짓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날마다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하는 세상적인 격언도 있지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한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확정지을 때는 나의 행동이 바뀔 겁니다. 내 행동이 바뀌면 내 습관이 바뀔 겁니다. 내 습관이 바뀌면 나의 믿음 생활이 바뀔 겁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바뀌면 나의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바뀔 겁니다. 마음을 확정짓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확정짓는 그 첫 단계부터 최종 단계는 내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는요 너무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결심해봤자 3일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꾸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요 작심 3일 하십시오. 전 3일까지도 안 갑니다. 하루만 지나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하루마다 해보십시오. 오전에 무너집니다. 그 오전마다 해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결심을 해보십시오. 저도 워낙 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말입니다. 결심이 3일 이상 못 갑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또 결심합니다. 제 유혹이 왔을 때 또 마음을 다집니다. 그게 마음의 결심하는 확정짓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확정지고 나갔을 때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제가 몇 년 전에 의정부에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들으러 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차를 끌고 오더라도 최소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리고 빨리 와도 전철을 타고 오자니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립니다. 그것도요 역과 역 사이에 시간이 딱딱 맞아야지만이 한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직장생활 끝나고 여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요일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수요일날 교회 가고 약간 바쁜 일이 생기고 늦게 끝나면 못 갑니다. 이거는 확정짓는 마음이 아니죠? 이건 전혀 수요일날 교회에 못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가려고 그러면요 뭔가 사소한 일이 생깁니다. 그거 사실 내일 해도 마찬가지인데 요것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딱 올라옵니다. 하나님 보셨죠? 아침에 기도한 대로 요일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확정지었습니다. 모든 것 다 지쳐두고 오늘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내가 꼭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오게 됩니다. 직장 7시 이후에 끝나더라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오면 9시 반, 10시 어떤 때는요 오자마자 첫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끝나는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도 거기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양이다기보다는 질입니다. 질. 그 부자가 그 풍족한 중에 연보를 한 그 부자보다도 자기의 구차한 생활 중에서 두렵던한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 얘기예요. 그 어려운 시간 중에서 그 시간을 쪼개서 그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마음의 확정을 지으니까 어떻습니까? 나가게 되죠? 행동이 바뀐 겁니다. 행동이 바뀌니까 수요일날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합니다.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구역 모임, 형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가는 습관 때문에 계속 못 나가고 있는 거죠?
한번 마음에 굳건히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한번 나가게 되면요,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습관이 바뀌죠. 습관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이 한 단계 딱 올라갈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바뀌면 그 사람의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순간순간 확정을 저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티미하게 하지 마십시오. 확정을 짓고 한번 거기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의 그 모든 상급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결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성도들이 만류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그 자객이 40명이나 된다고, 들어가면 꼭 죽을 테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기로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보여지게 됐던 겁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결심, 그 다니엘의 확정짓는 마음, 그 마음을 잠깐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 숭배했다 내려온 그 음식을 난 절대 먹지 않겠다. 그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죠.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에 확정짓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고대 제국의 환관장의 능력은 무소불위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어겼어? 그럼 다니엘이요, 그 목이 10개라도 다 떨어질 판국이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딱 옮긴 거예요. 신앙 고백했다, 그 얘기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일구는 사람은 바로 우리다, 그 얘기예요. 이 다니엘이 그 마음에 확정짓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환관장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입히게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줬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믿음의 생활을 참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거는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 의심하는 마음이죠. 그게 아닙니다. 확정짓는 마음부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발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제3의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펼쳐질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분명히 100의 100은 죽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요, 죽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하셨습니다. 믿음은 맛봐서 아는 겁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서 거기서 부딪히는 그 체험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스스로가 맛보고 알았을 때 그 믿음의 그 발걸음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겁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 중에서 이 확정짓는 마음, 그건 정말 필요한 마음입니다.